아멘. 자, 오늘 같이 전사님이 첫 번째 설교인데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게요. 말씀 제목이 뭘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일까요? 전사님이 이제 다다음 주에 성탄절이기도 하고 해서 성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도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 처음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내가 가장 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기본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다 잘 보이죠? 자,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누굴까? 전사님이 누굴까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좋은 말씀이에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전사님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도 좀 크죠? 생각이 많아서 안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전사님이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누굴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누굴까? 그냥 내가 누구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이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조금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아마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누군지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볼게요.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 친구들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호흡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체들이 알고 있고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화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뇌가 발달되고 모양도 적응되고 변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근데 원숭이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요? 그치?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신의 언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무엇이냐면 프란시스 박사님께서 미국에 계신 박사님인데 2,000명에 되는 과학자들이
한 6년의 기간에 걸쳐서 게놈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의 인간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원래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천 명이 되는 과학자들이 6년에 걸쳐 공부한 결과가 뭐냐면 전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박사님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박사님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게요. 전사님이 그림을 몇 장을 가져왔는데, 자, 한번 이 그림 봐요. 어때요? 되게 예쁘죠? 이게 뭘까? 잠깐만. 자, 이게 계속 보여주세요. 너무 답이 한 번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자, 이게 너무도 아름답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보석 같기도 하고 되게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눈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되게 아름답죠. 우리 되게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고 뭐랄까 되게 치밀하게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연히 만약에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개가 찬양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고양이가 예배드린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개가 우리처럼 옷을 입고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동물은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우리와 같이 몸도 있고 머리도 있어요. 그리고 뇌가 있어서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양육강식, 강한 사람들 따라가는, 강한 것들을 따라가고 강한 것들은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영적인 속성이 없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예배는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은 바로 영적인 존재, 우리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이 아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소중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모성애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모성애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봤어요? 모성애는 뭐냐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전에 전도사님이 어떤 그 해외 토픽 뉴스를 봤는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중국에서 어떤 한 어머님이 어떤 한 엄마가 아이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집에서 병원까지 180km가 떨어져 있었고 차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그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어떻게 갔을까? 그 아이를 업고 뛰어갔어요. 걸어갔어요. 180km면 어디까지지? 여기서 전선생님 봤을 때 대전까지 거리. 근데 차도 안 타고 어머님 여자잖아. 근데 아이를 안고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를 업고 걸어가고 뛰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것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듣기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만큼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을 바로 모성이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이거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거와 동일한 거라고 봐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원래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본 2장 7절의 말씀을 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흙이라는 단어가 이 이스라엘 말의 원래 단어가 다른 곳에 나와 있는 흙이란 단어랑 달라요. 다른 곳에 있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에요. 그냥 이 땅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흙, 이런 흙인데, 근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의 흙은 이 흙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 원래 단어로 보면 이 흙은 어떤 단어냐면 바로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먼지와도 못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생명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소중한 거다, 소중한 것이 아니다. 소중한 거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린 티끌과도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바로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자, 전사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같이 우리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예화를 들어요. 자, 전사님 봐봐요. 자, 이게 뭐지? 자, 10,000원 갖고 싶은 사람. 자, 다 갖고 싶지? 왜냐면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슈퍼에 가서도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그치? 근데 자, 전사님 이겼어. 자,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그래도 갖고 싶지. 이렇게 구겨졌는데, 그죠? 이렇게 구겨졌는데도 갖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러면 어떨까? 전사님이 밟았어. 자, 그래도 어떨까? 그래도 갖고 싶죠? 그래. 솔직히 진실하다고 아까부터. 자, 전사님이 아까 빳빳하게 폈을 때랑, 그리고 구겼을 때랑, 그리고 발로 밟았을 때랑 이 돈의 가치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죠. 안 변했어요. 구겼거나 밟았거나 폈거나. 왜냐면 이 모양은 바뀌어도 우리의 가치는, 이 돈의 가치는 항상 10,000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친구들과 싸워도, 부모님께 혼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린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오늘 알겠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겠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전사님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전해야겠어요. 자, 우리 같이 전사님 이렇게 말씀 마쳤고 같이 한번 찬양곡 불러보기 원해요. 우리가 전사님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실망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자, 오늘 찬양 같이 부를 건데 이 찬양 속에 그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